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도우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영혼과 삶에 힘과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게 하옵소서. 능력의 삶을 살게 하시며 말씀에 힘과 은혜를 더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7장 1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리.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아멘. 시편 118편 5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18편 5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네, 오늘은 여호와의 인자심의 위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세상에서 약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 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약한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거나 무기를 의지하거나 또는 부를 의지하거나 지식을 의지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얻을 수 있는지 시편 기자는요 자기가 고통 중에 빠지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심을 얻어야 되는데 시편 기자도 이렇게 말하죠. 5절에 보니까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런데 고통이 왔단 말이죠. 그 뒤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고통에 몰리다가 나중에는 빠져나올 수 없는 지경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힘으로 나올 수 없는 그러한 수렁에서 건지시는 것입니다.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깊은 수렁에서 건지시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필요할 때 즉각 따박 이렇게 내가 원하는 시간에 딱딱 나타나 주시면 좋겠는데요. 시간이 걸려요. 수렁에 빠졌다가 꺼내 주신단 말이죠. 안 빠지게
발에 탁 판자 하나 딱 커다란 거 딱 놓아주시고 안 빠지게 딱 만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에도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그 시간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시간이 됩니다. 절망하며 불안해하는 시간. 그런데 그 믿음을 놓지 않고 붙잡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시험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를 고통에서 끄집어 올리시죠. 더 이상 궁지에 몰리지 않도록 넓은 곳에 세워주십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 편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엎으시고요. 내게 지혜를 주십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돼서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셨고요. 그리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겠냐? 6절에 이렇게 말하고요. 나를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대적하고 보응해 주신다. 나를 대적하는 자가 나를 치면 하나님께서 그를 보응하신다.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고 다 용서해 주시는 분 아닙니까? 이렇게 또 말씀하시면요. 용서는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는 자는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악한 자들은 대부분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그게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자기가 스스로 뒤집어 쓰죠.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다. 이것은 머리로 아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삶을 통해서 체험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실 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는 것은요, 그들에게 치명적인 실수가 됩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시편 118편 앞에 보면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자심 영원하다 말하라. 아론의 집은 하나님의 인자심 영원하다 말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인자심을 영원하다 말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자심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아는 자들, 더 깊이 아는 자들, 그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계속해서 8절과 9절에 보면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권세자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고관 대작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는 게 나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나을까요? 우리가 의지할 사람이 많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는 어떤 사람을 보고 그가 나를 도와준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요, 정말 필요할 때 그런 사람들은 도움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다 포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도리어 도움이 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순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피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움직이시는 것이지, 사람을 붙들려고 달려들면요, 그럼 아예 글러버리는 것입니다. 우린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어떻게 해요? 100% 전부 의지하게 하십니다.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낫습니다. 고관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낫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피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게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0절 11절에 보면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워싸고 몇 겹으로 칭칭
에워쌌으나 도저히 사람으로 피할 수 없으나 그런 상황, 사면 초과의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을 적대시하는 사람, 공격하는 사람 정말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시기심과 열등감이 그 안에 있을 것입니다. 또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가와서 에워싸고 또 에워쌉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해요. 우리에게 나쁜 마음을 불어넣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의심을 불어넣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론의 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때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있으면요, 그 인자하심은 불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의 불같이 타 없어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벌들처럼 숲에서 실수로 벌집을 건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뭐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엄청난 일입니다. 벌들이 달려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에워쌌지만 가시덤불이 불타는 것처럼 적들이, 마귀의 괴계가, 악한 자들이 그렇게 물리쳐진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3절에 보면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이렇게 말하고요. 주께서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넘어뜨리려고 하는 상황,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죠. 지팡이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고요, 죄의 결과를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러면 죄의 결과를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되죠. 우리는 말씀 때문에 살고요, 말씀 때문에 가고요, 말씀 때문에 섭니다. 칼빈은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요, 말씀이 멈춰서는 곳에서 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능력과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때 시편 기자의 찬송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성도가 됩니다. 삶을 통해서 이것들이 증명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세우시고 승리케 하옵소서. 오늘도 지키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붙잡는 한 날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